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리적 속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 이 그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으로 인해서 순결을 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담이 타락해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섭리 속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대립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 꼭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대립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은 것이고 영원전부터 작정된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자의적으로 순종하여 순환을 받아들이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그것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 피로한 이 사건은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획한 것이 이때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되고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했다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신 가운데에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은 하나님의 섭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현실에. 그 다음에 속죄사역은 믿는 자를 위한 거다.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속죄사역 하신 거다. 이것도 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자, 모든 교파 중 로마 천주교와 루터파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죄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닌 다만 구원할 가능성만을 확립해 놓으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회개치 아니하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루터파 천주교 알미니안 주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구원하신 것이 아닌 다만 구원할 가능성만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속죄사인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이제 그 가능성 안에서 그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조금 설득될 만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제한적 속죄, 즉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은 선택받은 이를 위해서 죽으심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제한 속죄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아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내 양을 위해서 오셨다. 내 양.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 거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내 양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속죄사역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사역을 하셨다면 자기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 자들은 옛사람의 불신과 죄악을 용서받게 되고 실존적인 죄악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믿는 자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4절 죄악이 성도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했으며 성령께서 협력하시고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사역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게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공을 세워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당하셨고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사역의 율법을 폐하고 다 필요 없어. 구약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죄사함 받고.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을 우리를 속량해 주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이제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속죄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신 거였다. 주님의 대신 우리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위한 속죄사역이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속죄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